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벨은 이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해답은 성경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 4장 6절 7절을 보면은 우리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할 것과 죄를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죠.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자신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가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살인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질투가 폭발하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살인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터넷 또는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언어폭력 또는 언어살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말로 또는 정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살인을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뛰어넘어 이 미움, 시기, 질투, 마음의 죄를 살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살인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존귀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이면 그 똑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가 결국은 살인하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또 우리 성도들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존재인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또 악하게 대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악하게 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의 성경적인 그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의도적인 살인입니다. 의도적인, 계획적인 살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다윗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치명적인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네.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의도적으로 죽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찾아왔나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했던 것이죠. 바세바가 낳은 그 아들은 죽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51장에 1절에 3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도 살인의 한 종류인 것을 아시나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살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네,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던 것이죠. 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은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소까지 들어왔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참 생명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제자였죠.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헛따라다녔던 거예요. 가장 불쌍한 제자였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자살하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살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메시아 살인 사건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구원자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신문하고 또 욕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살인이 단지 육체 살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지 말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라가라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욕설. 형제나 자매들에게 이 나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를 버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웨인즈빌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